선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 선한 사역자가 받을 상급의 모습과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선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역자는 좋은 군인처럼 또는 운동하는 운동선수처럼 또는 농부처럼 사는 모습을 여기 기록하는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바로 네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죠. 여기 강하다는 말은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는 뜻인데,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능력도 있고, 그 모든 일들을, 주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는데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이걸 보면은 디모데가 여러 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 담대하라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강하고 담대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소심하면은 주의 일을 잘 못하죠. 그래서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가 많은 정인 앞에서,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말씀들이죠. 진리 말씀들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직한 진실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것을, 가르칠 것을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가르친 것을 잘 듣고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가르치리라. 복음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전하고 받은 사람이 또 전하고 또 받은 사람이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복음이 그렇게 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온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또 그 복음을 가졌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전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 또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사명, 다시 말하면 선한 사역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전에는 군사로, 병사로 똑같은 말이죠. 군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군인과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선한 사역자들은 군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군사, 영적인 군사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군가처럼 부른 것들이 많죠. 우리는 주의 군대다 그러면서 부른 찬송가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병사인데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병사가 병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이겨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좋은 병사가 됩니다.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해봤는데 고난이 뭔가, 자유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군에서 뭐 밥 하루에 3번 주죠. 입을 옷 주죠. 별로 걱정할 게 없는데 자유가 없어요.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듣고 싶으면 듣고, 쉬고 싶으면 쉬고,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아침 6시 기상나팔만 보면은 금방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기 싫어더래요. 그게 군대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자유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이 고난이에요. 훈련. 훈련 받는 게 쉽지 않죠. 그것도 정해진 시간까지 해야 되니까
하루에 8시간씩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내무반에 들어와서도 받아야 되고 밤에도 받고, 하여튼 그게 고난이에요. 훈련이 고난이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 받아라.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뒤에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오늘 피곤해서 훈련 못 받겠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오늘 보초 못 서겠습니다. 군대는 그런 것도 없죠. 제가 이 군에 있다가 휴가 오면 동네 사람들 그랬어요. 언제 가노? 내가 2밤만 더 자면 갑니다. 어른들, 아이고 온 김에 추석 쉬고 가지 뭘 그렇게 가. 그분들은 진심인지, 진심이겠죠. 어른들은 몰라가지고 우리 추석 쉬고 마음대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2밤 자고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얽매여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 좋은 군사도 자기 시간에 얽매이는 사람,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되면은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죠. 만약에 군에서 그렇게 하면은 군에도 가면 영창이라 그래, 감옥 속에 있어요. 말 안 따르면 감옥 속에 보내주고. 그래서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절대 개인 행동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내 개인적인 자유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자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을 받아야 좋은 군사가 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격장에서 총소리가 빵 났어요. 그게 가리키는 교관은 대의요, 대의. 대의, 소위 이런 분들은 오래 군 생활한 사람은 땅에 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딱 엎드려가지고 폭파진 데 처음 엎드리는데 신병 넓어서 이거 뭐고 총수거리 대놓고 뭐 덤벙덤벙 도는 거예요. 그 훈련된 사람들은 총소리 빵 나니까 누가 쏘는가 위험하니까 전부 땅 패이고 무슨 방건물이 있는데 딱 들어 엎드려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훈련병들은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저거 어떻게 해다는 거죠. 훈련된 사람은 이렇구나. 그래서 훈련이 안 되면은 군인은 별 힘이 없어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개인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한 사역자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하는 자가 절대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마라톤도 그 규칙이 다 있거든요. 막 달리는 것 같지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당합니다. 절대 실격당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는 규칙, 법이 있어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에 법대로 하지 않아서 1등더라도 실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관을 못 얻는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여기 관이라는 말은 왕들이 쓰는 그런 관을 가리킵니다. 좋은 관을 가리키죠. 명예, 모든 영광이 있는 왕관을 가리켜서 여기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주의 일을 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을 안 지키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잘 안 되면 왜 안 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따지는 왜 따지고, 자기 보고 따져야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거 법대로 지켜야 돼. 절대 운동 경기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 핸드볼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절대 법대로 하지 않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명심해야 되는 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
규칙대로 해야 된다. 상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죠.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은, 왼쪽 사람들 염소들 보세요. 이 내용 보면 열심히 했죠. 헐벗을 때 이불 갖다 주고, 배고플 때 뭘 갖다 주고, 오기 갇혔을 때 찾아가고, 오늘 이 말이 잘 찾아가고 다 해서 읽어보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 그랬거든요. 도저히 너희들 모르겠다는 거죠. 규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수를 모르고 넘어서는 거죠. 분수를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그 규칙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봐요. 교회에 짐이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남 판단하지 마라 그랬는데 남 판단이라고 하면은 이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서 운동선수는 규칙 지켜야 된다는 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운동선수가 갈 때, 그래서 사도 바울 다름질한다, 정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주한다, 다름질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멸류관을 받으면, 승리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 규칙,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규칙을 모르면 안 됩니다. 축구 선수가 규칙 모르고 축구하러 가면은 유익되지 않죠. 오히려 자기 편에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반칙에서 맨날 호루라기나 불고 펜트킥이나 허락하고 하면은 축구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규칙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배워야 돼. 문제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을 바로 가르쳐주면 또 자기하고 걸리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또 안 배워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안 나와버리고 듣기 싫어해요. 규칙 잘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아이고 또 내 말 한다. 내가 전에 안 지켰더니 내 말 하는구나. 그럼 지키면 그날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면 되지. 규칙을 아는 사람이 되고 지키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멸류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농부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우리가 농부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곡식을 거두어들인, 열매를 거두어들인다는 거죠. 먼저 거두어들인 거죠.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서 이 가을 되면은 먼저 먹는 게 뭡니까? 찐살이죠. 다 베어가지고 벼를 쪄가지고 덜 익은 걸 그래야 돼. 쪄서 싹 정미수에서 또는 절구에다 콕콕 찍어서 호호해서 불면은 찐살이 맛있지 않습니까? 찐살은 찐살 맛이죠. 그 일한 사람이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먹는데 여기서 수확을 먼저 거둬들인다, 열매를 먼저 거둬들인다는 것 뜻인데, 농부는 수고해야 돼요. 원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는 거죠. 부지런해서 그저 아침에도 덜에 가보고 그저 낮에도 가보면 이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속속 자란다는 뜻이 있어요. 부지런해야 되죠. 수고해야죠. 열심히 수고해요. 씨 뿌린 자가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수고 속에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 농부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갈 때 씨를 뿌릴 때 반드시 뿌려야 되지. 가을에 뭐 씨 뿌리고,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만 봄에 씨를 뿌려야 할 것을 가을에 뿌린다. 농사 망치는 거죠. 그리고 수확도 때가 있거든요. 보리 쫙 피어났다가 장마철 맞이해가지고 보리에 사격이 나는 거 보면 가슴이 타죠. 농사 잘 지었다가, 보리 농사 지었다가
장마가 시작되면 타작을 못해요. 그럼 이 삭이 시퍼렇게 올라오는 거죠. 오면은 아직도 그 모습들이 생생합니다. 늘 걱정하던 아버지 모습이 생각나는데 수학도 시기거든요. 그럼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수학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서 선한 사역자의 모습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저도 시기를 놓칠 때가 가끔가다 있는데 참 마음 아픕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라. 그러던데 한 6시쯤 내가 집에 들어오면 5시 반이나 6시나 이래 들어오면 신방 가는 감동이오죠. 그럼 반드시 가야 돼요. 피곤하다고 안 가면은 곤란한 거예요. 가면은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그럴 때가 한두 번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농부의 신병으로 가라는 감동이 오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게 농부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사역자로서의 농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요.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고 머리에 담겨 있어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들이죠.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씀 생각 안 나요. 다른 것만 생각나면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을 생각하면 총명이라는 말은 이해력,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내가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력을, 이해력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분별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총명 가운데서 삶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역자의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죠.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가 받았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자기가 만든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그런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음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면 보여줄 수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그래서 여기 8절에서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있으니까 전하죠. 이건 내가 만든 새로 만든 복음이란 뜻이 아니고 바로 내가 계시로 받은 복음이 있어야 된다.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에 읽어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뭔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죠. 십자가에 살찌져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완전한 신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는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죠. 배도 고파하시고 십자가 질 때 그 고통, 모욕당했던 거, 조롱당했던 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예수가 늘 기억되어야 됩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예수가 생각나고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 전하다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가지고
일반 죄인과 똑같이 취급받아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죄인과 같이 매였다는 건 자유가 없게 된 겁니다. 완전 쇠사슬에도 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어요. 또 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매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살아 있어야지. 복음 매이고 말씀이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저요 요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도 같이 매여버린 거예요. 내가 육신에 힘든 것 때문에 매였기 때문에 말씀도 같이 매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초월해서 말씀은 매이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전도를 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매였습니까? 더 열심히 했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내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은데 물론 되게 건강이 힘들면은 못하죠. 근데 다른 일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주의 일은 못하는 게 그게 매인 거예요. 그게 매인 거죠. 코로나19 조심해야 돼요. 뭐 수천 번도 더 이야기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매이면 안 돼. 말씀이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만히 계신 분들은 저는 이해가죠. 그 말에. 시장 갈 거 다 가고 목욕탕도 가고 뭐 갈 때 다 가는 사람들이 오직 교회 오는 데만 매이면 그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목욕탕도 안 가고 시장도 절제하고 딱 집에만 있는다. 난 좀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갈 때 다 가는 거죠. 사람들을 북적북적 사람들 많은데 죽도 시장에도 가니까 한문날 가지 사람 많더만요. 그런 데는 다닐 때는 다 다니고 딱 교회만 못 온다. 이거 매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매인 거 맞죠? 통계적으로 교회에서 매인 것은 얼마 안 돼요. 전에 보셨죠? 교회도 걸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걸릴 수 있는데 그러나 통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것은 교회에서 십몇 등 걸려요. 전번에 했던 거는 십몇 등이죠. 요즘 분 안 봤어요. 근간에 작년 10월 달부터 12월 10일까지 통계낸 걸 보니까 12등인가 14등인가 전에 한번 앞에서 띄워서 봤잖아요. 14등이었는가 12등인가 그랬어요.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얘기는 왜 자꾸 하나 그만할게요. 그게 매였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말아야 복음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은 많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참는 것을 왜 참는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렵니다. 그러면은 계속 참는데 참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온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참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예수 믿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택함을 받았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시는 건 왜 참으십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천국의 영광과 함께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에 참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참아야 됩니다. 한마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쥐바가 보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그 말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꼭 참는 것은 그래서 참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11절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음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밑보다는 말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내 여기 죽는다는 건 육이 죽는 거죠. 내 자아가 죽고요, 내 고집이 죽고 육신의 생각이 죽는, 이 죽음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속상해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덜 죽어 그래요. 완전히 죽으면 자존심 상할 일도 없는데 죽으면 사는 역사가, 영원히 사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도. 꼭 참으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할 그날이 오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는 겁니다. 서대반 집사가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은 겁니다.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죠. 내 감정에 복받쳐서 견디지 못하고 주를 부인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부끄럼 당할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뭔가? 자기를 이기는 능력,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부인당하지 않은 주님은 언제든지 긍정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 믿다가 실패하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면 후회할 수 없지요.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믿다가 후회하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도, 여기 믿음이라면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앞에 그 믿보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믿보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 말과 똑같은데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주는 항상 믿으시니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믿을 만하신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을 만하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은요 위기에 딱 몰리면 자기가 했던 것도 싹 부인해버린 사람이 있죠. 안 그랬다고, 이게 뜻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하거든요. 그 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랬다 그러고 그게 이제 더 큰 변명이죠. 아예 해놓고는 안 했다 그런 사람이 있고, 했는데 뜻이 잘못 전달됐다 그러고, 아니 분명히 그래놓고는 그렇게 변명하. 그런 사람들은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절대 그런 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정확하게 하시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예수 피공로 의지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겁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회개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저도 우리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끼는 좀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조상 맞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상벌 하나 내버리고 정직하게 해야 돼.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 놓고 또 사람 앞에가 정직하게 한다고 그것도 거짓말 했잖아요. 죄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 한번 하면은 최소 27번 거짓말해야 돼. 거짓말 했는 것을 정직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그 거짓말, 그 감사하기 위해서, 득비 위해서 27번 거짓말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죄를 27번 더 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속일 수 없다. 약속을 안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 예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닮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 뜻이 잘못된 자를 되었는데 그게 잘못 알아듣고 이야기하는 건데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행능은 정직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희망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사역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역자가 받을 상급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머리 숙이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사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웁니다.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다하사 주님과 교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력으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사 영원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기록된 기도의 제목 주님 읽어보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사랑, 정성 받으시고 아버지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된 10년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남의 축복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 결단하게 하시며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진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규칙을 아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고난과 수고를 알고 시기를 알고 때를 아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하늘의 상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오늘도 전진하며 진보하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